오늘 본문 창세기 17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땅에 대한 약속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주시고 그 언약에 대한 확증으로 할례를 행하시는 내용이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셔도 두 장 전에 창세기 15장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그 자손에 대한 확증으로 장막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셔서 하늘의 별을 보아라, 내 자손이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대해서도 땅에 대한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것을 가르게 한 후에 이 재물 사이로 여호와의 불이 지나가는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하고 이 언약을 지킬 것이다 라고 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신 내용이 창세기 15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창세기 17장도 역시 하나님께서 자손과 땅에 대해서 언약하시고 그것에 대한 확증으로서 남자들의 몸에 할례를 행함으로 그 언약에 대한 확증을 남기시도록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7장과 15장은요 본질상으로 거의 동일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반복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확신을 주시고 싶으셨을까? 믿고 있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확신을 심어주고 싶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 두 번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각각 서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확증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는 내용이 15장과 17장에 두 번이나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간절함이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15장은 아브라함과 하나님만 등장하는 개인적인 확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본문이라면 17장은 할례를 통해서 민족적인 확증, 공적인 확증을 시켜주시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하심으로 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이 할례의 언약을 통해서 맺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7장은요 형식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총 5번 나타납니다. 또 아브라함의 말이 한 번 나타나요. 6개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22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 할례를 행하라 라는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모습이 22절부터 2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7장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아브라함의 순종, 이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5번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17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살 때예요. 그런데 16장 한 장 앞인 1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6장에서 17장 1절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흐른 것입니까? 13년의 시간의 공백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특별히 시간에 대해서 또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때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거의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죠. 17장은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위대한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장면이 17장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신앙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고 있는 것이 바로 17장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3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우리 대부분은 고향이 여기 마석이 고향은 아니죠. 저도 이제 마석에 이사 온 지가 한 13년쯤 되는 것 같아요. 14년이면 강산이 한 번 변하고도 남는 그런 시간입니다. 요즘같이 미디어가 빨리 변하는 시대 속에는 1년만 바뀌어도요 컴퓨터가 확 바뀌어 있고 삶의 모든 것이 많은 부분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13년 동안 아무 내용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냥 13년의 시간이 공백으로 남아있다는 것, 이 시간적인 공백을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진지하게 던져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았는데 15장에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재물 사이로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가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확증해 주셨는데
그 이후로도 벌써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나타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아브라함이면 이 13년의 시간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견뎌내었을까요? 우리 모두에게 기도 제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그 기도를 해오고 계십니까? 정말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13년 동안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요. 13년 동안 뭐랄까요, 업앤다운이 있겠죠. 신앙이 성장했다가 믿음이 뜨거웠다가 약해졌다가 이런 시간이 있겠죠. 그렇지만 떠나지 아니하고 붙어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13년의 시간을 견뎌야 되고, 심지어 무별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400년의 시간이 지나야지만 이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시간의 길이와 상관없이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붙잡을 때 13년의 시간도 견딜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13년을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3년 후에 응답받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가 가장 정확한 때임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조급해집니다. 조급하면 서두르게 되고요. 서두르면 실수하게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13일이나 13개월이나 13년이나 변하지 않고 동일한 모습으로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3년을 기다리게 하실 때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받아들이기 싫지만 이것이 최선임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13년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나는 죽은 자 같다라는 생각 느끼신 적 없으십니까? 직장 생활하시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아니면 사업의 현장 속에서 정말 죽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체념하면서 그렇게 살아본 적 없으십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경험할 때 인생의 회복이 일어나고 인생의 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죽은 자와 같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모래,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 저는요, 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을 때가, 처음 언약을 받을 때가 75세입니다. 또한 재차로 언약을 확증받았지만 조급해져서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가졌을 때가 86세입니다. 여러분, 길게는 25년을 기다린 거예요. 이삭 가질 때까지 길게는 25년 기다린 것입니다. 이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얼마나 간절했을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삭을 기다렸을까? 하지만 여러분, 이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더 간절했을까요? 하나님이 더 간절했을까요? 이삭을 갖고 싶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더 간절했을까요?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더 간절했을까요? 이 질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더 간절하게 기다렸을 것 같습니까? 축복 받기를 원하는 우리와 축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누구의 기다림이 더 간절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13년 동안 아브라함은요, 죽은 자처럼 모든 것을 체념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기다리고 기다리시면서 13년 동안 한 번도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잊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길게는 25년 동안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잊어버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젖먹는 자식을 어찌 여인이 잊겠느냐.
혹여나 여인이 잊을지 몰라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진심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기다리셨어요.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 주기를 더 원하셨고 더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결과적으로 이삭을 주셨는데 왜 25년 혹은 짧게는 13년 동안 기다리게 하셨을까? 어차피 주실 거라면 왜 그렇게 혹독하게 기다리게 하시면서 주시는 것일까? 그것이 우리에게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가 우리에게 최고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축복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축복을 받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돈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돈 없는 서러움이 제일 큰 서러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의 축복을 받는 것보다 많은 물질을 얻어도 변질되지 않는 축복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그릇이 없으면요, 돈이 독이 돼요, 우리에게. 여러분, 돈이 축복이 아니라 독이 돼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명예가 주어져도요, 인생에 있어서 명예가 정말로 중요하지만 우리가 명예를 사모해야 되고 명예로운 자리에 서야 되고 명예롭게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명예를 다룰 줄 모르는 사람에게 명예가 주어지면요, 그의 인생은 한순간에 가파르게 추락하고 마는 거예요. 명예를 얻는 것보다 명예를 다룰 줄 아는 그릇이 먼저 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을 받을 그릇이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세요. 여러분, 사실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 것, 이게 축복 아닙니까?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 것 자체가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또한 창세기 18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현현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 이삭에게도 나타나셨고 야곱에게도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셨고요,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고 야곱에게 이삭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신 일이 특별한 일일까요? 아니, 일반적인 일일까요? 특별한 일입니다. 매우 특별한 일이에요. 심지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조차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명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12장과 17장과 18장에 3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셨다고 말하는 것이요, 아브라함 인생 속에서 3번밖에 나오지 않는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뭔가 초자연적인 것, 이것은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것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것처럼 평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평범한 것처럼 말한다라는 거, 성경적이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조차 그것 또한 비신앙적인 일입니다. 일반적이라고 말하면 비성경적이지만 불가능이다라 말하는 것도 비신앙적입니다. 신앙적이지 못한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일은 예외적입니다. 기적은 일반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기적이라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적을 구하기를 원하세요. 기적을 찾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기도한다고 우리 삶의 기적이 기계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을 주권적으로 행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을요, 처음 언급하신 장면이 17장 1절이라는 것이죠. 전능한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해요. 엘샤다이.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48번 나와요. 많이 나오지 않아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이요, 엘샤다이라는 말이 48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전능하시다라고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성경이 어느 책인 줄 아세요? 총 48번 전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전능한 하나님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48번 중에서 31번 나와요. 욥기에는요, 엘샤다이라고 말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 샤다이라고 말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전능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러니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욥기가 어떤 책입니까? 그리고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순진한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한순간에 자식들이 다 죽었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게다가 자신의 몸은 극심한 병까지 들었어요. 이 상황에서 전능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욥기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역설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일하셔야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었고, 그것이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의 완전한 행함을 기다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맞게 우리의 완전한 행함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함을 행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여러 번 명령하셨습니다. 제일 처음 명령이 창세기 12장에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명령은 떠나라, 가라, 이런 명령이었어요. 또 창세기 13장 13절을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바라보라라고 두 번째 명령하셨어요. 또 15장에서는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나를 위해서 재물을 준비하라, 이렇게 15장에서 명령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을 다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7장은 성격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명령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어떤 명령입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윤리적인 명령이에요. 완전하라, 이 말은요, 윤리적으로 완전하라라는 말입니다. 이제 이런 명령을 주실 때가 된 것이죠.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요, 이신칭의 복음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이다 여겨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가 순종하였기 때문에 의로움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믿었기 때문에 의로움을 얻은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고 난 뒤에 윤리적인 명령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여김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받았기 때문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법칙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요, 성결하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결은, 거룩은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내 앞에서라는 말씀에 대해서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은요, 이 말을 코람데오라고 말했습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이다. 코람이라는 뜻은 뭐뭐 앞에서, 무엇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코람데오라는 신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의식을 갖는 것, 이것이 코람데오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늘 내 앞에 계시다라는 것, 이것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반면에 두려움도 주지만 기쁨도 가져다 줘요. 여러분, 또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행하여라는 말은요 걷다라는 말입니다. 즉 내 앞에서 걸어라,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내 앞에서 걸어라. 우리 인생과 우리 삶의 성공은요 내가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를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과 동행하는데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내 의지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사람과 함께 동행할 수 없어요. 절대로 못합니다. 어떨 때 동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사람과도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사람과도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요 우리가 더불어 동행하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걷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우리는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입니다. 생각도 다르고 자라오는 환경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강조점도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동행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만큼 다른 성도와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만큼 형제와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얼만큼 동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내가 사람들과 내가 성도들과 얼만큼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증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동행하면서 사람과 동행하지 못한다, 이것은 모순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과도 함께 걷지 못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런 성도로 성숙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하라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처음 적용된 사람이 창세기 6장의 노아입니다.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노아가 완전했습니까? 그가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죠.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는 형편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 포도주를 마시고 형편없는 행동을 하죠. 여러분, 여기서 완전하라라는 것은요 완전한 방향으로 나아가라는 뜻이지, 그 사람이 모습이 완전해서 행하는 모든 것이 완전해서 완전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완전한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한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는요 지금 그 사람이 어디 서 있는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가치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 달려갈 길을 다 가도록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거룩한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지 행복한 것이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행복은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행복이라고 여기는 것이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거룩을 목표로 살아갈 때 행복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행복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밧세바와 간음할 때 그는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밧세바와 결혼하고 그와 함께하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결국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밧세바와 사이에서 관계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죽게 되고 그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그가 금식하면서 기도하지만 살릴 수 없었어요. 그 뒤로 그의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오빠가 동생을 성폭행하는 집안에 엄청난 비극이 벌어지고 형이 동생을 칼로 찔러 죽이는 엄청난 살인이 벌어집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가 행복하려고 추구했던 그 잠깐의 즐거움을 통해서 그의 삶 가운데 엄청난 비극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라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완전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의 완전이 언제 성취됩니까? 우리가 죽는 순간에 영혼의 성화가 이루어져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순간을 기다립니다. 죽음이 고통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로 고대하고 기다렸던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완전한 성결을 입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유혹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는 순간, 죄의 유혹조차 없는 성화가 이루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부터의 참 자유가 우리가 성화의 몸을 입을 때 그때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을, 성결을 인생의 최대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을 목적으로 이 방향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하여도 우리는 죄를 질 거예요. 그때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완전을 추구함으로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의 행복, 은혜 안의 기쁨을 맛보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